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나?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명절의 의미가 예전보다는 많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되고 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명절의 의미도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명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로 아마 두 가지가 주로 남았죠. 설날과 추석입니다. 옛날에는 보름도 있고 보름이 지나면 2월도 있고 2월이 지나면 삼집날도 있고 삼집날이 지나면 계속 있어요. 단오가 있고 저희 어릴 때에도 그걸 다 지켰습니다. 왜 지키는 줄 알아요? 그래야 놀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우리 명절의 가장 큰 설날입니다. 5,000년 동안 지켜온 이 명절인 만큼 우리 민족의 하나의 문화화되고 또 전통화되고 하나의 관습화될 정도로 우리 설날 명절은 뿌리 깊게 우리 민족과 같이 하는 하나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정 안에서도 같은 명절을 보내지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명절과 또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그런 불신 가족들이 명절을 보내는 의미는 아마 다르겠죠. 그래서 아직도 명절이 꼭 기쁘지만 않은 우리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라면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설날이라도 모이면 첫째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좋은 날을 하나님께 먼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겠죠. 하나님께 찬송,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기쁨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맛있는 떡국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뿐더러 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TV 보고 화도 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이 가족과 영적인 감사한 교제를 나누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간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 걸 통해서 한 가정에 한 영으로 한 공동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입니다. 가족이 같이 있다고만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죠. 요즘은 얼마나 또 개인주의적입니까? 요즘 세대는 공동체를 모르는 세대가 많습니다. 요즘은
같이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같은 것을 나누고 또 같은 말을 하고 또 감사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물론 그동안에 섭섭했던 것들, 미안했던 것들 나누면서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위로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가족의 유니티, 한 가족의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공동체는 한 영으로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 함께 있어도 한 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뿔뿔이 각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생각도 틀리고 보는 관점도 틀리고 행동하는 그 삶이 다 각각입니다. 왜? 한 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설날이든지 또 가게 여러분들의 잔치, 뭐 환갑잔치, 결혼잔치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음이 약한 분들, 또 신앙이 없는 분들, 또 이런 가족에게도 자연스럽게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들, 간증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명절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가족이라도 좀 다르지요.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이 있으면은 그들이 설날에 기대하는 것이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정월 초하루입니다. 가장 중요한 새해의 출발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옛날엔 다 복조리를 사서 집안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더 영적인 사람은 부적을 사서 각 집마다 붙이는 일도 하고 또 영적인 행위의 가장 중요한 설날의 핵심은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제사는 빼낼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좀 나눠보자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제사의 기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공자가 먼저 시작했는가? 석가가 시작했는가? 제사가 어디부터 시작됐을 것 같아요? 제사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도를 만드신 거죠. 제사 제도를. 하나님은 우리 온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6일째 가축과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은 동물들하고 다르게 창조하셨죠. 똑같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먹고 자고 숨쉬고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르게 창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했겠어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 서로 말하고 듣고 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로 교제가 되게 한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인간이 창조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도록 찬송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입니다. 오늘날은 예배라고도 하죠. 제사죠. 제사는 사람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비록 하나님도 안 믿고 아까 간정한 형제도 급하니까 불금인데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신에게. 누가 시켰습니까? 본능입니다. 본능. 그 형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아프리카나 남미 정글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 문명 교육을 받지 못한 이런 민족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받지 않고 글자도 모르고 전혀 문명과 감시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지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원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토족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하는 그 타잔 뭐 이런 식으로 동물과 같이 살면은 동물과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물과 똑같이 사는데 그러나 다르죠.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사람 안에는 예배 본능이 있어요. 제사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런 부족에도 가도요, 그들이 예배 본능의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큰 나무가 있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는데 거기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빌고, 큰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 거기서 빌고, 큰 뭐 코벌레 같은 뱀이 있으면 그 앞에서 빌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나무 위에는 뭐 이상한 것을 매달아 놓고 숭배하는 형식을 하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토테미니 뭐 미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다 예배 본능입니다. 근데 그건 인간에게만 있어요. 타잔하고 같이 사는 가장 명석한 침팬지, 또 원숭이, 지능이 발달했다고 하는 원숭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딴 거는 인간하고 다 따라해도요, 원숭이는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겁니다. 그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사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다 하나님만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창조하게 됐는데, 사단이 이것을 시기해서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성경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게 만든 그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원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를 경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제사 지내게 된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5,000년 동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까? 우상 당군 이래로 우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성 속에는 5,000년 동안 뿌리 깊이 내려진 우상 숭배의 세력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불신자들도 이슬 같은 술병을 따면은 고신해하고 먼저 신에게 뿌리고 먹어요. 자기 먼저 안 먹습니다. 신 먼저, 자기 나중. 떡을 떼어도 떡을 하나 던지고 고신해하고 먹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신에게, 주인에게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하다는 마귀가 자기 주인인 거예요. 이게 제사 행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제사를 통해서 마귀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대충 지내는가? 대충 지내는 제사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설날이 되면은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제사에는 정성을 다해요. 자기 밥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제사상에는 최고 좋은 걸로 쓸었습니다. 자기는 당장 빚에 시달려서 제대로 살지도 못해도 자기 제사상에는 빚을 내서라도 과일도 제일 좋은 거, 생선도 제일 큰 거, 모든 것을 최고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자세를 보세요. 지극정성입니다. 제일 좋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왜 이렇게 하게 돼 있겠어요? 돈은 빚 있는 사람은 제일 나쁜 거, 제일 싼 거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은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모방하고 흉내내는 존재. 하나님의 제사를 흉내내서 하는 것이 사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구약에 보면 제사법에 제일 첫 만물, 첫 소산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사단이 그대로 본따서 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그래서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리게 됐어요. 추석 때도 제사를 지내면 아직 딴 곡식은 안 익었는데 첫 곡식, 핵곡식으로 드리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첫 소산물을 드려요. 그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이 있어도, 위급해도 제사가 우선입니다. 제사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직장은 빠질 수 있고 중요한 약속은 취소해도 괜찮아요. 제사 그거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제사 빠져봐요. 또 제사 못 지내겠다 그래봐요. 그 당장 죽일 듯한 기세로 호적에서 판다 그럽니다. 그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배 한번 놀러가도 빠져도 교족부에서 파지는 않습니다. 봐줍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뭐 예배 때 조금 졸았다 그래서 호적에 뺀단 말 안 합니다. 근데 사단의 제사는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성실하게 성의 없이 제사 드려봐요. 크게 야단 맞습니다. 대충 드리고 용납하지 않아요. 이렇게 귀신들은 자기 제사 드리는 것을요, 절대 시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겠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오리지널 원본은 성경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오리지널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안 해. 가짜들이 더 그걸 잘 이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낸 사람이 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같이 믿으려면 내 교회 안 간다. 우습게 보는 거라고. 알거든 그들이. 자기들이 귀신을 섬기는데 어떤 자세로 제사일 때 목욕제게 하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정장을 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립니까? 근데 자기가 볼 때 교인들을 보니까 자기 영성보다 못하거든. 그들은 제사의 생명을 겁니다. 제사를 방해하거나 못 지내게 하거나 제사를 조금 성의 없게 하거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지키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1700년도 또 1600년도. 천주교가 기독교가 여기 들어올 때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술, 담배가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제사였습니다. 제사.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오늘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쫓아내고 추방당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도 초기에 그 못지 않았어요. 기독교 들어가면 우선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사 안 지낸다 그럴 때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호적에서 파내고 실제로 정부에서 관가에서 잡아다가 죽였죠. 지금 그 절두산 백주년 기념교회에 있는 그 앞에 한강변이 새남터라고 옛날에 불렸던 것입니다. 새남터. 거기서 바로 수많은 제사를 거부한 그 신도들이 십자가에 매인 채 그 칼로 목베임을 당한 순교 피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제사 거부했다고 자기 부모, 자기 조상들이 그 자손들을 관가에 신고해서 죽게 하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 희생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역사책을 통해서 알죠. 제사의 순교의 피가 깔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순교로 지킨 이 캐톨릭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죠. 그때 캐톨릭은 로마로부터 그걸 허용하라는 정책으로 그때 제사를 허용해서 지금까지도 캐톨릭은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리며 죽음으로 막았던 그 제사제들을 합법적으로 지금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 차원이 아닙니다. 풍습도 아니고 어떤 관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도로 예민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은 그 제사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생명을 저주에 빠뜨리가 하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 의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의 핵심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잃기 때문에, 저주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예배, 즉 하나님 예배의 새로운 자세로 절대성을 가지고 예배를 지켜야 되며 반대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 말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혜 있는 분들이라면은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근본적인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위의 친척 가정에게 끊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성경에 제사라고 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것도 제사라고 해요. 사단은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베껴서 쓰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중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는가? 형식은 똑같은데 내면의 그 이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좀 나눠서 보면은 첫째는 제단과 제물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죠.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제사 드리는 제단과 제물입니다. 제단과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냐 하면은 제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단이. 성전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제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요 또 제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놓고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번제도 있고 번제는 다 태워서 향으로 즉 이 냄새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소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 다른 제사는 다 그 제물이 남습니다. 소를 드려도 소고기가 그대로 남고 양으로 드리면 양고기가 다 남아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그 남은 제물을 제사에 참여한 그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게 나오죠? 먹게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제사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 이상 양이나 소로 제사 드리는 제사는 기독교에서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드리죠. 그렇게 드린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릴 모든 죄의 속죄물로 단번에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한 번에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많이 세이브 되죠. 여러분들 소 사가지고 맨날 드리려고 그래봐. 양 사가지고 드리려고 그래봐. 힘들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린 제사를 왜 드리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서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내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떡을 가지시고 또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의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로 기념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 행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찬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사는 그렇게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없는 대신에 교회 안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이 성찬 예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찬 예식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포도주 단을 나누고 떡을 먹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본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에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에 참여하는 그 잔이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죠. 축복의 잔이에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받는 잔은 축복의 잔이고, 그것은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잔이고, 주님과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되고 영적으로 연합되게 하는 하나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자기에게 제사를 그렇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제사 형식과 과정을 보면요, 거의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이 해놨어요. 의미는 틀리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최고 좋은 것을 제상에 드려야 됩니다.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상에도 올려야 되는 음식이 있고 올리지 못한 음식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비싸다고 다 올리잖아요. 레위기에 보세요. 제상에 드려지는 음식이 있고 드릴 수 없는 음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황소나 양이나 염소피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음식만 드려져요. 더구나 불결한 것, 돼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드린 제상에 보세요. 첫째 최고가 돼지머리입니다. 돼지 꼬리도 아니에요. 돼지머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한 것이 귀신의 제사에는 최고 중요한 것이. 그것도 웃는 모습을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는 그게 최고의 것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과정도 있죠. 여러분들 제사 지내보신 분들 뭐라 안 그럴 테니까 손 들어봐요. 과거에다 지내. 네.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다가 술잔을 따르고 다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은 제사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제사 끝나고 나서 뭐예요? 예? 예, 음복합니다. 음복이라고 그러죠. 음복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사 못지않게.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제주들이 원래는 그 음식을 나눠줘요.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 꼭 먹으라 그럽니다. 잔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꼭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먹어도 야단 맞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먹게 하겠어요? 이건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맛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 마친 뒤에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음식을 나눠서 먹게 한다 그랬죠?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끝내고 음복을 하지 않으면 그 제사 지낸 사람에게 귀신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복을 꼭 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 귀신과 하나가 되고 귀신과 통하고 그 음식이 귀신의 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과의 연합행위를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온 가족이 음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영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부터 한 영으로 공동체가 형성돼요. 왜? 그 떡을 서로 나눠 먹으니까.
아까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눠 먹은 의미를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잔과 떡을 나누는 것은 축복의 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과 나누고 교통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귀신의 상에 같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 20절에 보면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귀신의 잔을 받고 귀신의 떡을 통해서 귀신과 하나가 되는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의 잔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제사는 고도의 영적인 행위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한 대로 어떤 문화나 풍습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는 제사 속에 담겨진 그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그거를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좀 더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두 번째는 교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피해야 되는 거죠. 제사는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과의 영적인 교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만 딱 드리는 건 끝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 원해도 없고 감각도 없고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럼 우리가 간증한 사람처럼 예배,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지식은 빠삭한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 아직 예배자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맨날 경건하게 앉아 있는다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누굴 찾습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이나 제사 때 보면 향을 피우지 않습니까? 향을 왜 피우겠어요? 성전에서 향을 피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향의 상징이 뭡니까? 향을 꽂아만 놔도 되는데 왜 피우겠어요? 불을 붙여서? 그 냄새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상징입니다. 올라가라고 피우는 겁니다.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안 피워도 돼요. 성전에서 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사 예배가 올라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올라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 그런데 아까도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그냥 노래로 합니까? 노래가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물입니다. 제사예요. 그럼 그 찬양을 통해서도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눈물도 나고 감동이 있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찬양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을 통해서도 아무 것도 없이 맹송하고 입맛 뻥긋거리고 이게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찬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행위예요. 그럼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은 나를 두고 행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같고 정확하게 내 문제를 얘기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이렇게 들리는 사람 지금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거 좋다. 객관적인 지식으로 들리죠. 나와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지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말이에요. 예배 자체가 교제니까.
성령으로 서로 말씀하고 듣고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고 사람이 다 변화되잖아요. 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변화 안 되는 것이지. 주님과 교통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안 된 사람은 셀에 가보세요. 맨 지식으로 서로 물론 결론 정리된 거 내놓고 지식을 얘기해.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죠. 자기는 하나도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제사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즉 제사는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성찬식 때도 마찬가지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그냥 그거 뭐 배부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성찬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나에게 느껴져서 감격하기도 하고 내게 생명력이 임해서 절망 가운데서 회복이 되기도 하고 깨달아지지 않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좋아하고 중요시하는 것이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예배를.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아직 영적인 교제가 안 일어나서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예배를 가장 무의미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뭐 교인이니까 그냥 예배 형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난 사람은요, 모든 우리 신앙 행위 중에 가장 값지게 가장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많이 옮겨 다니면서 이동했죠. 가라는 대로 왔다 갔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하나 나오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모든 삶에 먼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해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 중심의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예배는 나가기 싫어도 자기를 잘 섬겨주고 먹을 것 있는 셀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먹는 행사가 있으면 거기는 잘 되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행사는 교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빠지죠. 왜? 예배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자기 유익이 있는 모임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좋은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생일이 있어도 예배,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 직장을 새로 가져도 예배, 좋은 것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리고 예배를 들어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과 힘과 온 뜻을 다해서 드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자기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뭐예요? 딴 사람이 옆에서 말해도 시끄럽다 그러고 딴 거 다 방에 그 일만 막 빠져들죠. 게임을 하거나 뭐 하면. 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니까.
옆에 뭐 간식을 줘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3일 동안 굶고 뭐 게임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예배는 관심이 없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먹었다가 마셨다가 하면 이거 마음과 뜻이 온데 딴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형식이지. 예배를 전부 다 형식화시키고 예배까지도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예배가 싫으니까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취하는 타협된 예배를 드린다. 다른 것은 다 사람과 나누고 교제하고 하고 하는 거지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귀신에게 드리는 불신자들의 제사를 봤어요? 제사 드리는데 목마르다 옆에 주스 한 잔 마셔봐요. 쫓겨납니다. 제사 드리는데 아이 언제 끝나요? 쫓겨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조용하게. 왜? 전심으로 귀신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오리지널들은 다 그거 잊어버리고 본 따서 카피한 사람들은 더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우리는 귀신들에게 하는 그 의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오리지널 원본인데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죠.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뭐겠어요?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냥 음식상 들어서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의미는 제사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제합니까? 귀신에게 제사를 하면은 귀신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게 되고 귀신이 주는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귀신이 하라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의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줍니다. 속이는 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죠. 왜 그 사람이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어요? 귀신이 주는 생각에 확신을 가잖아요. 이게 옳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다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저주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많이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보세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귀신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맞지도 않은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 저 생각, 복잡한 거예요. 그게 정신이 산란한 것이죠. 그리고 귀신과 떡을 떼며 귀신의 잔을 나누면서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랬죠. 여기 2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틀리는 것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 큰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귀신과 교통하기 때문에 귀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귀신의 영이 들어오는 우리 몸은 더러운 귀신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같이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영이 틀리기 때문에. 영이 틀리니까 같은 가족이라도 만나면 부딪히고 서로 생각이 틀리고 서로 앙숙이 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서로 모시는 영이 틀리니까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실 분들어 심판하실 전능하신 왕이시고, 귀신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죠.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안 믿는 자도 죽지만 믿는 자도 죽어요. 이것을 우리는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첫째 사망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더 심각한 문제죠. 한 번만 죽으면 좋게 됩니다. 첫째 사망. 두 번 죽으면 그거는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나서는 영으로는 둘째 사망이 없이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됩니다. 왜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켰는지,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겼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 육체가 죽은 첫째 사망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는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가 처하는 불못에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에 속했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 중에 가장 첫째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의 죄는 가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손대까지 저주가. 10절에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여러분들 자녀 세대가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오늘은 설날을 기점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의 의식 차원에서, 하나의 문화 차원에서, 하나의 풍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우리 가게를, 우리 가족들을 속여서 유황불에 던지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들 가정 친척 중에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조금 심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먼저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상 숭배가 끊어진 걸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되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서,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 받은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나누고 싶은, 또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면은 하나님이 뿌리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겠지요. 하루 이틀 3일 아니면은 한 달, 2달 아니면 추석 때에 가서는 새로운 싹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이 그냥 만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꼭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가정에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형식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는 명절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